할렐루야. 우리 평강교회의 강점이 일당백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딱 적절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참 몇 분 안 계시지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용사 같은 믿음의 귀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또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 또 참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목사님께 더 감사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계실 때 그분의 빈자리가 더 크게 보이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또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나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역대하 말씀은 아마 2번 정도는 읽으셔야 이런 내용이 주시는 뜻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참 유다왕 아사에게 선지자 같은 존재, 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감찰하신 눈을 벗어난 아사 왕을 지적하면서 과거 에티오피아, 구스, 또 현재 리비아 나라, 아프리카 지역의 군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쟁을 겪었던 그 샘플을 예시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시선이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시다. 또 우리 시편에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시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3년이 넘어가는 이 코로나 그 시절, 그 지독한 바이러스가 세계에 확산되던 그 2020년 3월에 제가 아주 극심한 기침과 이 폐기능 저하를 갖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해에 2월에 의료 선교팀이 왔었는데 중국의 간호원들 몇 분과 함께 이렇게 한 700여 명의 현지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참 코로나 팬데믹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잠정적으로 이제 문을 닫게 되었고 섬기는 2 교회의 이제 구제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을 때 갑자기 과테말라 공항이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참 본의 아니게 이제 고립 상태에 이제 사역도 상당히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그러는 그 과정에서 미 대사관의 결정으로 이제 전세기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그 전세기를 운행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대사관과의 연락을 통해서 항공기를 구입해서 보내고 저희들은 미국에 잠시 들어가게 됩니다. 참 하루 반을 굶어가면서 플로리다로 해서 돌고 돌아서 저의 집이 있는 LA까지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 달을 참 이렇게 구제 사역을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 뒤에서 이렇게 후원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의 눈이 안압이 올라가면서 밤새도록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정상 안압이 11에서 12가 돼야 되는데 55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공이 터지고 이제 눈이 많이 이제 이렇게 고장이 나게 되지요. 물론 갑자기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두 눈을 다 수술을 2차례 이렇게 받고 몇 개월 동안 치료를 받게 됩니다. 참 시력을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녹내장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녹내장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맹인이 될, 눈이 어두워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질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운전을 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지역을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불편한 저의 눈에도 비추어지는 참 그 많은 현지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력이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시선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력은 얼마나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느냐의 영역이라면,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는가, 어디를 주목하여 주목하는가라고 하는 그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나쁘면 보는 것만 불편합니다. 그러나 시선이 나쁘면 삶 전반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시선이 잘못되면, 시선을 잘못 정하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멀어지고 또는 미워하는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때는 그 시선의 방향이 잘못돼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시선이 이 땅으로부터 저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펼쳐주실 하늘나라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방향과 가는 길의 차이는 분명한 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에 주어진 말씀은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에 관련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또는 이 시편 말씀은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추정할 수 없으나 대략 보면 한 28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것이 2000년이면 그 주전 한 800년에서 거의 900년 그쯤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인데,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참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지를 모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시선이나 시각을 구분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살펴볼 이 시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선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관심과 사랑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말합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어린 꼬마가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살고 있는 불신자 아저씨가 이 길을 막고 꼬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이른 아침에 좀 쉬지도 않고 그렇게 어디를 가고 있니? 하고 물으니까 아저씨 교회를 가요. 그래.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라고 믿고 있지. 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이 큰 사과 하나를 너에게 줄게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금방 아저씨에게 이런 답변을 합니다. 아저씨,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크고 싱싱한 사과 2개를 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아저씨가 얼굴이 빨개집니다. 이 불신이라고 하는 소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무신론은 자식된 사람이, 이제 우리는 다 부모들이 계시잖아요. 자식된 사람이 내가 부모가 안 계시다, 그런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말은 정말 억지에 불과한 말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불신자 아저씨가 꼬맹이에게 한 말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줄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주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이 꼬마, 이 작은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나 하는 반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 역대하 16장 9절에서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언행심사 모두 속속들이 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신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이 고백은 다윗이 블레셋 그 지경에서 전쟁 위기 상황에서 고백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참 우리 이민의 삶,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삶이지요. 저도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거의 40년을 하였습니다마는 늘 안정되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현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힘있는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느 선교사님이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조직범죄 단체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정한 돈을 은행에 넣지 않으면 내가 너의 아내와 너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협박 전화가 와서 경찰에 연락을 하고 정말 이렇게 에스코트 받으면서 집에까지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늘 범죄 조직에 타 계십니다. 특히 이제 건축을 하거나 이렇게 참 이렇게 현금 순환되는 것을 알게 될 사실에는 더욱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의 그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서 조금 더 있기에 우리는 조금 더 두렵거나 또는 연약해질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그 벌판 한복판에서 그 지역이 베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음성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참 평생 동안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약속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지만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나 간신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결국 사자굴에 던지어질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타락방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갖게 되었고 평안하였으며 비록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지라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그러한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종교개혁에 참 이력을 담당했고 또 그 제네바의 성시화를 이루었으며 또는 그 장로교의 그 기초를 놓았던 장깔뱅 그 목사님은 평생도록 코람데오 신전의식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 그 하나님의 시선을 평생도록 의식할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요셉도 그렇게 극심한 고난, 죽음 가운데 살려내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렇게 살 때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생각,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과 정직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비밀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기록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베드로의 스토리, 베드로의 실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문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대제사장 그 법정의 그 뜰 안에 들어가게 되지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심판의 결과가 있을까 기대하면서 들어갔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그 한 여종의 질문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참 예수님의 결말을 보기 위해 들어갔지만 결국 자기의 그 무너져가는 결말을 보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71절에 보면 문 앞에 가까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또 따라가 다른 여종에게 질문해도 이제는 맹세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또 공개적으로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관정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받고 아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그러나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던, 그런 최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 최저점 바닥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마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때 아주 근거리에 계셨던 예수님, 그 말을 들으셨고 또 예수님의 그 눈빛은
어떠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바라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고개를 들으셨지만 고개를 들고 이 베드로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그 전후반 13장 마지막과 14장 1절에 보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될 것과 그 모습과 베드로의 그 이후의 모든 감정들을, 그래서 참 베드로의 그 큰 실수, 큰 범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시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시선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특히 닭 우는 소리에 더욱 더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최고의 믿음의 최고점을 찍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베드로의 그 최저점을 찍는 것처럼 그런 지경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시선이 본문 하나인 시편 120편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120편, 시편 120편에서 137편까지는 시편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 하나님을 향한 눈길과 또 간절한 간구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121편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매번 읽을 때 연상작용처럼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70년대 기도원 강사 목사님 목소리 높여서 선창하는 찬양,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믿음의 선배, 어른 같은 분이 정말 그 고백처럼 이렇게 지은 가사가 제 마음에 담겨져 있어서 한번 기억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노래 알죠? 세상을 보며, 그죠?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 나는 만족하겠네.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한
믿음 있는 어느 노인의 고백 같은 그런 가사지만 저희들이 가끔 참 이렇게 드리는 찬양 가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많이 이루고 있고 알고 있는, 또 2절까지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이제 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2절에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 꼭 바라보아야 할 대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얼굴에만 이렇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모든 삶의 일상에서 또는 섬김에서 또 간구에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시는 일을 정말 감사함으로 목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목수의 아들이 어느 날 못질을 하고 있는 아버지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주 큰 망치로 못을 반듯하게 박는 그런 일이 아주 재미있게 생각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망치를 달라고 하고 그 못을 박으려고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 일인 것을 알고 결국 아버지가 이제 못질은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아들아, 못질을 하려면 먼저 내 시선을 잘 고정을 해야 돼. 못만 쳐다봐야 된단다. 그러면 처음에는 못이 작게 보이지만 그 못만 쳐다보면 못이 크게 보여. 그리고 그 못의 윗부분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때리면 되는 거야. 만에 네가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한눈을 팔면 네 손을 찢고 말 거야. 우리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손가락을 찢을 뿐만 아니라 많은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없이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도 못하는 그런 종교 행위, 참 종교 행위를 가증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11절 13절까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가끔 그 인간적인 어떤 안목, 인간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아는 만큼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또 배운 만큼 자랑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유한 만큼 가끔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 같아요. 경험한 만큼 무례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인간적인 그런 시각이 이렇게 강할 때 자신을 그런 인간적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조금만 부족해도 절망하고 작은 실수에도 또 낭망하고 또 낙심하고 실패가 이렇게 반복되면 결국 포기하고 막 이렇게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미워하면서 정말 이렇게 넘어지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강한 신뢰,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각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이 은혜요, 비록
좀 연약함을 발견하고 비록 실패 같은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정말 감사로 은혜로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붙잡게 됩니다. 제가 그 스페인 마드리드, 그 수도인 마드리드에 갔을 때 일입니다. 고야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 미술 박물관을 들렀습니다. 피카소와 고야는 스페인의 아주 대표적인 화가이지요. 그런데 저는 피카소는 이 추상화 구도 예술 그 세계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고야는 사실화잖아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처음 돌아보는데 딱 저의 눈에 들어오는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 응시하는 개. 깊은 웅덩이 깊은 계곡 공간에 귀엽게 생기고 아주 소담한 개가 홀로 빠져 갇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열린 공간을 그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간청하는 그의 눈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 쪼이는 그 빛의 그 조화와 그 시선의 만남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와, 정말 비록 그 작은 화폭 속에 있는 작은 그림 하나, 그 작품 속에서 그 의미와 감동이 아주 크게 저희 마음에 반영되어서 곧바로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 믿음의 이 시선을 다시 이렇게 가다듬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아침에도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화파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겠느냐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참 녹록하지 않은 이민의 삶입니다.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과테말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또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무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통해서 참 약속한 자손들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또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기까지 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통해서 세상적인 물질, 세상의 부가 정말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과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야곱의 인생을 굴곡있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굴곡의 현장마다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좋은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노새의 놋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독사에게 물려 죽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놋뱀을 바라보는 방식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각도나 시각, 그들이 그 놋뱀을 보는 각도 또는 시각, 또 옆에 그런 시간들, 얼마를 바라봐야 된다, 또 누가 옆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없이 그 자리에서 놋뱀만 바라보면 죽음에서 구원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다니고 또 열심히 무슨 열심으로 또 무슨 직분으로 섬기고 있느냐보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사모하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미국의 문학가
나다니엘 하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 단편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작은 소설이 있습니다. 이 큰 바위 얼굴이란 아주 인자한 얼굴 모양을 가진 큰 바위의 모습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 어네스트는 그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 계곡 출신의 그 산 계곡에서 살고 있는데, 그 계곡 출신 중에서 어느 분이 그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어네스트는 평생 동안 그 어머니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네스트를 보면서 그의 얼굴에서 큰 바위 얼굴이 보인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 단편은 바라봄의 법칙이라기보다는 바라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테말라에서도 해바라기가 많습니다. 길에서도 이렇게 팔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곤 합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고 그 모습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봐도 알 수 있지만, 좀 더 가까운, 좀 더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 향기가 이렇게 날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아우성치고 정말 혼잡한 세상일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면 우리는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선한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이제 쓰임받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갖는 이웃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어떠해야 될까요? 3초가 중요하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면 문을 닫기 위해서 버튼이 곧바로 손이 갑니다. 기다려보자. 어쩌면 어느 급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베이터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운전 중에 내 앞에, 특히 과테말라는 더 그렇잖아요. 내 앞에 운전 중에 막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3초만 양보해보자. 어쩌면 그 사람의 아내와 그 사람의 아이가 아파서 빨리 병원을 가거나 무슨 사정이 있겠지. 오랜만에 친구와 차 한잔을 하고 정말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헤어질 때 곧바로 돌아서지 말고 그 사람의 뒷모습을 3초만 바라봐 주자. 왜냐하면 혹시 그가 아쉬운 마음으로 돌이켜 뒤를 돌아볼 때 허전한 마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차창밖 아이와 눈이 마주칠 때 3초만 손을 흔들어 주자. 그 아이가 크면 분명히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손을 흔들어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 원어적인 표현인데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외적 모양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그 존재 자체가 아주 훌륭하고 경이로울 정도의 그 감탄의 묘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사람들이 토브라고, so good, 그러니까 아주 great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경탄하는 경의적 표현. 안디옥 교회에 네 분의 그런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바나바도 있었고요, 시몬, 두기오, 또는 그 젖동생 마니엔이란 헤로데 분봉왕 동생 그 마니엔, 이런 이 영적 지도자들이 아주 토부의 시선으로 서로 경의적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시므온과 누기오는요 흑인입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란 네그로 그 흑인 그 네그로라는 지역.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라틴어로 발전이 된 그런 연유가 있는 단어인데, 그런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흑인 인종 또는 색깔, 남녀 또는 배움의 정도, 부의 정도 다 뛰어넘어서 서로 감탄하면서 하나가 되는 이러한 토부의 시선. 참 이럴 때 우리 교회는 또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더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으로 이렇게 충만해지고 더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는 그런 그 미션 영화 아시는지요? 가브리엘의 오브에 그 넬라 판타지아 이런 그 노래 아시잖아요. 너무 좋은 음악이죠. 그런 배경 음악의 영화입니다.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로드리고 멘도자라고 하는 이 친구가 결국은 노예 상인으로 살다가 우발적으로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가브리엘 선교사의 설득으로 감옥에 있는 이 멘도자를 설득해서 이 중남미의 과라니 원주민들을 섬기기를 이제 작정을 하게 돼요. 근데 노예상 시절에 쓰던 그 나쁜 죄악의 도구들을 큰 그물망에다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그물망을 담아 끌고 갑니다. 이제 남미를 향해서 물을 건너고 산을 넘고 폭포를 거슬러 그 무거운 그 엄청난 그 나쁜 죄악의 도구, 망치, 무슨 방망이 또는 총, 여러 가지 나쁜 도구들을 그 그물망에 끌고 가는데, 가브리엘 선교사가 멘도자에게 이제 버려라, 이제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버려라 그러지만 묵묵히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냥 끌고 갑니다. 마침내 이제 그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그 동네 주민들이 그 그물망을 보고 그 자기 형제 자매를 노예로 끌고 간 그 장본인 멘도자, 로드리고 멘도자를 보면서 죽이려 달려듭니다. 그때 가브리엘 선교사가 길을 막고 그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멘도자가 여기 온 것은 여러분들을 잡아갔던 그 죄악을 참회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제 이 그물망을 끌고 온 것은 회개와 용서를 구함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그 주민들이 그 큰 칼로 그물망을 자르고 끊어줍니다. 그때 그 그물망은 그 폭포 아래로 떨어져 나가고 멘도자는 비로소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가해자의 그 진정한 회개, 또 그 시선들, 그 눈물로 젖은 그 눈길을 봅니다. 또 피해받은 그 사람들의 그 용서의 시선이 서로 부딪히죠. 저는 참 그들의 그 해방감을 가지고 뛰고 막 서로 웃으면서 끌어안는 모습이 영화에 나오는데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션은 전하는 자의 시선 또 전하는 자의 그 마음과 받는 상대의 그 시선과 마음이 부딪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션이라고 하면 단순한 어떤 선교라기 하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삶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상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을 한번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시선과 시각,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길과 그 방향에서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선을 가질 건가?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시선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그리고 큰 관심이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인생 여정에서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그 인정이요 믿음이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로 주를 신뢰하는 그 확신의 증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웃에 대해서 갖는 시선과 눈길은 사랑과 감탄의 시선, 토부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하늘나라가 교회와 열방에 가득 찰 것임을 나누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시선 안에서 선교적 삶이 주의 평강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된 비결임을 우리 다시 마음속에 이제 담아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시선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간절한 시선과 또한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진정 어린 시선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기에 아주 좋은, 참 좋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일상의 삶을 영적 부여로 이끌어 가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감찰하시며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